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던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큰수교회 가족 여러분, 8월 2일 큰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이 진행되고, 이제 오늘은 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까지의 내용을 잠시 기억해 보신다면 어제 본문이었죠. 느헤미야가 성벽에 성벽 문을 달고 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1차 포로 기환에 대한 족보를 먼저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느헤미야가 성벽을, 예루살렘 자체를 봉헌하였고, 그러고 나서 이것을 왕에게 보고하러 느헤미야가 잠시 가게 됩니다.
잠시 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어떤 짓을 합니까? 하나님의 전의 방 중에 큰 방 하나를 엘리야십 이 도비야에게 방을 내어주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을 내어주다는 것은 실제로 방을 썼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방에 귀속된 재물을 도비야가 착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제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레위인들에게 각자 받을 몫이 주어져야 하는데, 사실 그 전전장에 그런 얘기, 전전날에 그런 얘기를 했죠. 10분의 1은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 10분의 1 중에 10분의 1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그 법을 규명하고 그 법을 반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였지만 느헤미야가 없자 이 사람들이 점점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으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보게 되는데, 15절부터 22절까지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날 노동을 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행한다는 것이죠. 15절부터 쭉 보시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의 시로 운반하고, 그리고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도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그래서 꾸짖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래서 느헤미야가 꾸짖지만 다시 이 사람들이 그것을 경계하여 다시 얘기하죠. 21절에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이같이 하면 내가 다시 잡으리다 하니 그 이후부터는 안식일에 들어오지 아니하였다. 쫓아냈는데도 다시 그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들어가려고 그 성벽 밑에 숨어 있다가 다시 느헤미야에게 걸려서 쫓겨나는 그러한 웃긴 해프닝이 있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느헤미야가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소위 말해 믿는 자와 결혼하지 않은 것,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것,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족속 안에서의 결혼을 명하셨습니다. 이방인과의 혼인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명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맞아 27절에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는 것은 이 모든 큰 악이다라는 것이죠. 나아가 28절부터 31절은 이것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엘리야십의 손자가 산발랏은 이방인입니다. 산발랏의 딸과 결혼을 한 것을 완전히 비난하며 나아가 그것을 퇴출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벽은 우리의 실제 행위,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기독교인의 삶을 뜻하는 성벽, 실제 행위를 뜻하는 이 성벽을 보수하였지만은 사실 제대로 작동되어지지 않은 것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갔다 왔다고 해서 이렇게 무너질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죠. 삶의 습관, 삶의 관성이 그대로 살도록, 안식일에 돈을 벌도록, 나아가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하도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 포로기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이스라엘 전통이 이러한 좋은 전통이 있었지만 그것이 지켜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우리의 이야기가 끝나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이 이렇게 마무리된 이유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는 패배주의에 빠지기 위함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함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있죠. 희망이 있는 것은 이 느헤미야가 결국 이 사람들을 찍어서 떠나게 하였다. 30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을 떠나게 하여.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쉽지 않은 일이었을까요? 느헤미야가 성전 보수할 때의 대제사장이 엘리야십이었고, 엘리야십과 느헤미야는 어쩌면 긴밀한 관계였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는데 도와줬던 자가 엘리야십입니다.
물론 중간에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엘리야십이 산발랏과 도비야 그리고 또 사돈지간이니까 산발랏의 아들이 산발랏의 딸이 엘리야십의 손자와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사돈지간이니까 산발랏이 엘리야십에게 이야기를 해서 도비야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정경유착이라고 그러죠. 그런 유혹을 하였지만 느헤미야가 그것을 단호히 끊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떠나게 하였습니다. 추방하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인간은 그러한 오랜 습관을 이길 수 없고 그러한 패배주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하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을 떠나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친했을지라도 우리의 사돈일지라도 우리의 관계가 있을지라도 내가 어릴 때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그 사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와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그러한 의지와 그리고 더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을 그만둘 수 있는 그러한 의지,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의 행위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고 삽니다. 사실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그러한 영역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하시는 것은 떠나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떠나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떠나야지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떠나야지 우리가 그것을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떠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떠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느헤미야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준 메시지, 성전을 파수하기 위하여 성전을 보수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불편한 것들, 또 우리의 캐캐 묵은 습관들, 또 인간관계들까지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음성을, 그것이 너무나 귀중하고 그것을 내 삶에 담아내야 하기 때문에 끊어버리는 그러한 역사, 그러한 실제 삶의 능력과 의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을 느헤미야는 마지막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느헤미야의 삶을 본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음성, 그분의 임재를 내 마음에 담아내는 그러한 의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떠나게 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을 통해 느헤미야의 인생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고 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삶 가운데 성벽, 삶의 좋은 습관들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엘리야십과 그의 모든 이방인 결혼들을, 이방의 며느리들을, 또 이방의 캐캐 묵은, 오래 묵은 이 죄악들을 떠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우리를 계속 죄짓게 하는 것들을 떠나게 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성전, 성벽, 그 예루살렘의 역할을 오늘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